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감 기억하여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감 기억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크건만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생각하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죄 지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 용서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또한 들의 백화파를 입히시고 또한 오늘 있다가 불에 없어질 들풀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며 저희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또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며 또한 걱정하며 살았던 믿음 없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권면하시려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내가 그 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고 밭에서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에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남자들은 모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나와야 한다. 나의 희생 예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고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내가 내 땅에서 난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마라. 오늘 이 본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새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새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먼저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켜라. 또 수장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이 빈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또한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바로 이 제물을 이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고, 또한 이 희생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이 신약 시대에는 새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예요? 먼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절과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시대처럼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절기 준수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또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매년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절기를 지켜요? 바로 네가 이 애굽에 있을 때, 또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고 있을 때, 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또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즉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접촉적인 점인 이 예배의 의미와 예배 때에 나갈 때에 대한 자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였습니다. 매년 3차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첫 번째로 그 절기는 어떤 절기예요? 바로 무교병의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14일 날 저녁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이집트에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어둠 재앙, 그 다음에 이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이제 너희는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떠한 믿음으로 지켜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 집 앞에 문설주와 또한 인방에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집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또한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면서 자라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일 날 저녁은 6월절이고 15일부터는 7일간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때 얼마나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무교절과 함께 먹는 그 나무는 쓴 나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쓴 고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
뭐 몇십만 원 해서 그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그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매년 3번씩 내게 절기를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지켜야 합니다. 이 6월절을 지킬 때 이 한 주 먼저 드리거나 한 주 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한 절기 때 지키는 거예요. 참 이 정한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무교병을 먹지 않고 이 누룩 넣은 빵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켜야 돼요? 바로 우리가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 바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이 절기를 다칠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이 절기 때만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무교절이 어떤 절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절기예요. 나올 때에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6월절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고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심판하여 죽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룩은 죄를 가리키는데 죄 없는 이 덩어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바로 죄 없는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령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벌은 이 유대 나라의 이 성력으로 이 정월달이에요. 요즘 양력으로 말하면 3월이나 4월쯤 되는 때입니다.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참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정한 때에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이 물질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이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만 기꺼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배하는 진정한 마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한 경배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속에 감사감격하여 가는 이러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 예물, 내가 그 기름에 질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또한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그 해에 소출하는 첫 곡물을 드린 이 곡포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거둬들인 곡식이 이 보리 곡식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여정 가운데서 38년 동안 우리의 발이 부르지 않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또한 우리가 우리를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바로 이 첫 번째 예물을 드리는 거. 왜 그래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오순절 절기. 이 오순절 절기는 바로 어떤 절기예요?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신 절기이고, 맥주절은 성령 강림하실 것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 성령 강림하신 것을 예표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처음 열매,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이 맥주절을 지키는 정신으로 바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절기인 이 맥주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하였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뿌린 첫 번째 열매를 거둔 때를 기념해서 자신들이 거둬들인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합니다. 또한 건조하고 또한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씨를 뿌릴 때에 비를 주시고, 또한 추수하기 전에 이 비를 허락해 주셔서 이 보리를 거두게 하여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지키는 이 절기이지만, 특별히 이 맥주절은 이 가나안 땅과 같이 척박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서 좋은 이 기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곡식을 걷는 것,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눈물골짜기와 같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지키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굶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이 줄이지 않도록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날마다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깝게 하였으니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또한 손목에 또한 미간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힘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이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과 동시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7월 15일로 오늘날 9월이나 10월쯤 되는 이 때입니다.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며 곡식을 거두도록 해주셨으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특별히 이 6월절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또한 6월절은 구속에 대한 감사, 오순절은 성령의 은사로 중생한 것에 대한 감사, 특별히 수장절은 구원을 이루어서 영적 열매를 맺히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이 수장절은 초막절과 함께 동시에 지키는 절기라고 했는데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바로 이 광야 생활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그 어려웠을 때에 어려움 당하였던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에 눈물을 흘렸을 때에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병아리가 암탉을 품는 것처럼 보호해 주신 그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감격해서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크겠어요. 미국에 저 102명의 이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갔을 때에 다 죽고 절반 죽고 절반 살아남아. 그리고 또한 그 해에 얼마나 날씨가 추웠던지 많은 사람이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바로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이 농사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수장들을 지킵니다. 그 얼마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텐트를 쳐서 장막을 쳐서 이렇게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3대의 절기를 지킬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년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항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특별히 절기를 정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또한 신앙을 경성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잠들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았는가, 바로 이 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봉은 이 누룩 넣은 떡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를 그냥 두고 제사 드리지 말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과 화목한 일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도 막혀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 우리가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구별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 6번째로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처음 열매,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구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염소 새끼를 잡아 먹을 때에 이 우유를 가지고 요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 먹을 수 있지만 어미의 저주로 삶는 것은 아주 잔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잔인하게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를 잡아도 새끼까지 잡지 말고 새끼를 살려두어야 합니다. 둘 다 한꺼번에 잡아먹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며 이제는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귀한 절기를 허락하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길러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희들이 이 성령을 힘입어서 날마다 저희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